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키카고에 있는 여성교도소에 매 첫째 주 또 셋째 주에 이렇게 가셔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한인 여성들을 위해 섬기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찾아가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간증을 읽으시고 10명이 모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까지 8명, 그 안에 수감자 2분이 함께 작은 채플에 모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놀라운 그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 한 권, 볼펜 하나. 뭐 사진도 찍을 수 없고,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4페이지에 간증을 쓰셨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는 절로 가서 불공을 드렸고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이나 구슬하였습니다. 남편과 혼담이 오고 갈 때 어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궁합을 봤는데 점쟁이 말에 나이 40대 이혼수가 있으니 구슬하라는 말에 저 또한 잘 본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녔고 결국에는 굿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시댁도 시어머님이 강원도 사람으로 다신을 믿었습니다. 산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물을 퍼놓고 많은 신들을 부르고 섬겼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지식에서 내 몸속으로 파고드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 것도 이곳 교도소보다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셔야 하는데요, DOC에서는 저를 2년간 감찰 보호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소해도 매달 미팅을 해야 하고 또 어디에 살든지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숨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운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무섭고 그렇다고 평생 교도소에 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이런 저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내게 평안과 희망과 감사할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은 지금 교도소에서의 생활처럼 내 미래도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감당할 마음을 주심을 믿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날 저는 모든 상황을 내 팔자이거니 하며 받아들였던 생활에서 지금은 순간순간 마귀의 도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생겼고 나는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내 속에 영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망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말년에 벗이 되어주고 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저의 죄는 죽음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저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지금의 제 삶은 덤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눈물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자매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셔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매 월요일마다 가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신데요, 이런 귀한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떤 교사들은 사도행전 10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특별히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통해서 온 세상 만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계시되는,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혈통을 받지 않냐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계시되는 이런 부분이 더 값지게, 더 소중하게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욥바에서 그 많은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또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살려주었던 그 사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르가의 이름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얼마나 이렇게 충성하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도르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 도르가를 살려낸 그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욥바 교회의 6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틀길을 가이사랴로 찾아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보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설교가 끝날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그 신약교회의 첫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왔는데 그 모여든 유대인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이 신약교회 첫 설교,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설교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 설교의 내용은 그 핵심은 같은데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10장에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조금 그 내용이,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선포했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요약을 커리그마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메시지, 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엑기스는 처음에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빼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와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의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됨됨이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표현과 그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복음의 핵심은 변질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이 설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질되지 말아야 할 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입을 열어 말하면서 차별이 없으신 이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보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가장 흔한 것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 옷차림새나 이런 거 보면서 그 빈부의 어떤 격차, 그런 것에 따라서 또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연령이나 학벌이나 또는 그 사람의 외관 용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가정, 출신 배경, 그 사람의 그 혈통이나 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고정관념,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겐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완전히 유대인이 되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 수천 명의 성도들도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진 이 선민 사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욥바에서 기적을 행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낮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보여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도록 깨우치시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드리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보자기 환상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민족과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영어 성경이 각 나라를 from every nation, 이 nation, ethnos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민족, 나라, 어떤 문화, 어떤 언어 그룹, 사람들이 구별되는 이 모든 이 people 그룹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이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한 기도 생활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친히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Not everybody is okay. oka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더니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도다.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죽어가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 막힌 담도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 받을 때 우리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 받을 때, 깨끗함 받을 때 대인 관계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큰 허물과 죄악이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 어떤 분 보니까 이 가사를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걸 영어로 부르다 보니까 감동이 임해서 막 눈물이 글썽이며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모습이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냥 머리로 들어서만 아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진리로 내 심금을 울리는, 내 영혼을 울리는 깨달음으로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삶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 손에 못이 박힌 경우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망치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못 박았겠구나,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허물과 죄가 용납받고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대인관계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내가 모든 선악과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과 먹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내가 소속된 조직, 공동체, 직장이든 심지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고통과 아픔, 대인관계의 갈등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면 선악과 먹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benefit of doubt.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있겠지. 이 의심의 여지를 열어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을 두는 것입니다. 혹 누가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과 잘못을 얘기하고 정죄 판단하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원하는 사람은 나는 생명나무 열매 먹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그만합시다. 나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렵니다. 그 선악과 나무 먹었단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끊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선악과 열매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선악과 열매를 거부하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붙잡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내면적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영혼이 그 무거운 죄책감, 정죄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이 평안과 확신이, 양심의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생명나무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의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쿠리에, 그 만유의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왜 만유의 주가 되시는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같은 건 아예 생략하고 바로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인데 왜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선포자, 영어로는 헤럴드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임금님 납시오, 엎드려라, 상감마마 납시오 하는데 고개를 들고 눈 말똥말똥 상감마마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권위에 순복한다고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서 선구자로 forerunner, 앞서 달리며 외친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이 임하시느니라, 회개하라. 나는 지금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시니 그분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올 때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지 나는 몰랐는데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지 이 성령이 내려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뿌린 것을 네가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위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니,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분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고쳐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이 사탄의 역사를 다 제어하시고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치유 사역과 기적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나아갈 때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요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죠. 39절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니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면 됐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 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었기에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당신의 몸에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표현을 씁니까? 신명기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거역하여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고소장이 되었는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의 문서,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저주스러운 저금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을 또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저를 다시 살리사 나타나게 하시되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증인들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유령을 보는 줄 알고 저들이 막 놀랐는데 예수님이 야 음식 좀 다오. 그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시고 그들 앞에서 함께 떡을 먹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냥 유령으로 혼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가에 저들에게 찾아오셔서는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 물고기를 불에 구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 물고기를 함께 드시며 그들과 조반을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웠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당신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의롭게 이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수 없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부활이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들인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실 뿐 아니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나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실을 짓고 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이 돌아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으며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장, 재판장이 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장이 되셔서 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43절에 베드로는 메시지의 결론이자 저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 안에서 죄사함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이에 대해 증언했느니라. 구약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권세와 그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기 자신을 이 죄인들을 위해 바치셨던 그 속죄 제사의 효험이 영원 무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 그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의 이름의 공로로 죄사함 얻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저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성령이 저들 위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120명이 모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오순절에도 이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초청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이 급하셨으면 설교 끝나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 성령께서 저들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또 함께 갔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이방인들 물세례 주기를 굉장히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적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화평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음이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신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다른 사람도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대인 관계에도 화평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와 모든 형벌,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승리, 그리고 다시 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확증해 주시길 우리가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